창세기 1장 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25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심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각각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이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이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온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땅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물론 지구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창조 기사는 자연과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도 실제로 물리적 세계가 저런 순서로 생겼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실제 물리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런 물질과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창조는 어떤 거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와 충만으로 만드는 작업, 즉 채우는 작업입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창조 기사는 이 창조 기사가 뭘 담고 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와
충만한 땅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고 창공과 땅이 있고 바다와 묻이 생기고 수많은 별들이 생기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땅에 생명체가 번성합니다. 그 땅에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이 번성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각각의 종류대로 풍성하게 번성합니다. 즉 창조라는 건 뭐냐? 혼돈의 땅을 질서 있는 땅으로 만드시고 공허한 땅을 충만한 땅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 혼돈과 공허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는데 이 혼돈과 공허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이고 공허는 보후입니다.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를 세 번역은 혼돈과 공허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혼돈은 무질서한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보후는 황량한 것,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이 혼돈과 공허를 뭘로 번역했냐면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 모양이 없고 비어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생산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 혼돈과 공허는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버려진 항무지, 아무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강야,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황량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로 표현되는 땅, 물론 그 땅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창조는 무에서 이 세상을 없는 거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뭐에서 창조했느냐? 혼돈과 공허로 표현되는 땅, 즉 전혀 생산할 수 없고 모양이 없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땅에서 뭘 만드셨느냐? 질서와 충만한 생명을, 충만한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즉 버려진 항무지를 개간해서 수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창조는 뭐냐? 질서예요. 근데 그냥 질서가 아니라 충만한 질서, 다양함으로 가득 찬 질서, 충만하게 채워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가 질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혼돈을 질서 있게, 혼돈이라는 게 어지럽혀졌다, 없다 이런 건데 이 혼돈을 질서 있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뒤섞여 있어서 혼돈스러웠던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묻이 나누어지고 창공과 땅이 나누어지고 창공의 별들은 별대로 생명체는 식물, 동물이 각각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혼돈을 질서로 채우는 것은 섞여 있던 것을 각각의 개별성을 살려서 나누는 것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채운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은 이런 창조 신학을 반영한 거예요. 한번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섞여 있는 것을 나누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은 것, 즉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뒤섞는 것은 창조를 훼손하는 것을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한밭에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뒤섞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섞는 것은 질서를 다시 혼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저자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즉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렇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또한 레위기 저자는,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라고 했고, 또 하나는 공허에서 채움이라, 즉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공허에서 채움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적용하기를 레위기 저자는 어떻게 적용했느냐? 생산이 없는 성행위는 하나님의 충만을 공허로 만드는 것을 여겨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가치관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뢰 사정이라든가 자유행위라든가 생산이 불가능한 남자와 남자의 삽입선교라든가 혹은 사람과 짐승의 삽입선교, 이런 것들은 다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혐오스럽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것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죄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반복할 시간 없고, 궁금하신 분은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나온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인 것이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답안은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정신, 즉 각자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레위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움, 즉 공허에서 충만 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방향, 이 창조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 혼돈에서 질서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 질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된 단어이긴 한데, 이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줄이 똑바른 것, 키가 똑같은 것, 다양한 의견을 획일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하고 흩어진 것을 단순화해서 체계화, 집단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질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웅성거리며 제각각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놀면 그것을 어른들은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혼돈하다, 정신사납다 라고 평가하고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을 질서로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질서에서는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데 차이란 서로의 다름이란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차이를 무시하고 비슷한 것 하나로 묶어서 집단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지구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70억 정도의 인구라고 하는데 제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질서화하느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인종, 흑인종, 항인종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이제 편안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의 질서에서 각 개개인의 차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혼돈에서 질서라는 하나님 창조가 이러한 창조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는 단순히 혼돈에서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에서 충만한 질서,
다양한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에서 각각의 차이는 절대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유함이 다 살아납니다. 만 가지 꽃이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무한한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다양성이 그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양성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조화롭게 질서 있게 기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한국 기독교 연구소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최근에 무지개 신학 시리즈라는 기획으로 이제 책을 내고 있어요. 서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서문이 아주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출판사가 이제 무지개 신학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쓴 서문이에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종교는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전체가 궁극적으로 조물주의 한 피부치이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더군다나 조물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일은 다양성입니다. 온 우주에 수천억 개의 다양한 갤럭시들을 지으시고 은하계 갤럭시 속에만도 천억 개 이상의 다양한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지구 위에 사는 개미 종자는 1만 2천 종, 파리는 8만 5천 종, 소라는 1만 8천여 종, 육지의 달팽이만 3만 5천 종, 매미는 2,500여 종, 국화는 2만여 종에 이를 만큼 조물주는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해바라기가 채송화를 결코 멸시하지 않듯이 모든 차이는 경이로운 것이며 존중받을 일이지 결코 멸시나 차별의 조건이 아닙니다. 둘째로 조물주께서는 생명체가 각각 자신의 잠재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체적인 존재로서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파도 속에서 서핑을 즐기는 돌고래떼와 둥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새들은 조물주의 이런 뜻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로 조물주께서는 우주 안의 인력의 법칙처럼 만물이 상호 의존되어 있는 층교 가운데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식물과 곤충들의 놀라운 공진화 과정은 생명들 사이의 경이로운 친교의 원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즉 혼돈과 공허를 질서 충만을 만들었다고 때 그 질서는 차이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이를 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만큼 더 다양해지고 그러나 그 차이가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연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고 창조 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만드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지구를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생물 종들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물종은 멸종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며 다양하고 풍성한 생명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당한 생물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들이 많다고 하죠. 인간의 범죄가 뭐냐? 하나님 풍성한 창조, 다양한 생명의 창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젠더에 대해, 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별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적 취향, 즉 어떤 성적 대상을 좋아하느냐, 이런 거는 성적 취향은 이성애, 즉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만이 정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러한 구분으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정상성이라는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을 죄인 혹은 병자 혹은 사회 부적응자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취급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것, 성적 지향이 이성에만 있다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 성과 관련해서 너무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게 병이 아니고 그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젠더라든가 성과 관련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다성애자, 안드로진, 뉴트로노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 플루이드, 에이로맨틱, 데이로맨틱, 헤테로로맨틱, 바이로맨틱, 호모로맨틱, 팬로맨틱, 폴리로맨틱 막 겹치기도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이외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더 있고 더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용어들이 생긴 건가? 더 이상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 혹은 이성의 동성애로만 자신의 어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자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로 기존의 단어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 설명할 수 없음을 병이라고 취급했는데 죄인이라고 취급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표현한 어떤 이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다양한 구별을 혼돈 혹은 무질서라고 여기고 이 다양한 구별을 남성, 여성, 이성애 라는 범주 안에 꾸겨 넣고 그것을 질서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충만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질서는 획일적이고 집단적이고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질서, 즉 독재국가에서 국민들을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왜곡하는 혹은 방해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것은 뭐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한다라는 것은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모두가 다 그 꼭대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몇백만 되겠죠? 근데 그 몇백만 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죠?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그 100만 명 중에서 혹은 몇백만 명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도태됩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했죠. 그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리더가 유엔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그 10살 때 자신의 숨이 멈춰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숨이 멈춰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이름을 잃어버렸고 유령처럼 살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음악이 그의 탈출구였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제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 중에 극소수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탄소년단 유엔연설에 감탄을 하죠. 근데 그 감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가수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즉 최고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의 진심으로 감탄을 하고 동감을 한다면 진정으로 그 연설에 감동하고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자기 자녀 잡는 일은 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유엔에서의 그 방탄소년단의 연설을 들으면 더 자기 자식 잡죠. 넌 왜 저렇게 못되니? 너 왜 저렇게 영어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영어를 잘해야 나중에 유엔 가서 연설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그 애들을 압박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고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이 그대로 다 존중받고 그것 고유의 색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돈이 아니라 어지러움이 아니라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질서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용납하고 또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집을 사던 부자 부모를 만난 덕분에 집 걱정하지 않고 살던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색을 드러내며 충분히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기에 너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고 빼고 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내 색깔이 무엇인지, 내 색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겠죠. 기도합시다.